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목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 것.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 것.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5절에 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신 것. 오늘 제목입니다. 그 7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읽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은 이 좋은 의미로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는 눈, 자기들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악하게 변한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거벗었어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 2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랬지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을 보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을 바라보니 벌거벗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여기 7절 이어서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부끄러운 수치를 좀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것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으니 이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진 것 같아요. 아담이 볼 때 하와의 수치가 보이지 않고 하와가 볼 때 아담의 수치가 무화과 잎으로 가렸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할지라도 그저 사람 눈에 보일 때만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 부끄러운 죄의 수치가 낱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 아담이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오히려 동산나무에 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 밑에 10절에 그랬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두렵고 또 하나님의 낯을 볼 면목이 없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고 하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그 나무 사이에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하는 이 자체에서부터 벌써 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 생활 잃어버린 겁니다. 이미 두려움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미 낙원 생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낙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지금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이 불었다, 이것을 괜히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바람이 불었다 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서늘해졌다 하는 것인데, 이 죄를 지은 결과인 겁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서 그의 마음이 서늘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람이 불 때 한 겁니다. 바람이 불 때. 그러니 낙원 생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겁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몸은 에덴 동산에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영적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에덴 동산. 다시 말해 낙원 생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아오셨어요. 아까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 죄짓고 마음이 서늘해지고 두렵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동산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까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벌받기가 싫고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기가 싫은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움 당하는 것이 싫고 이제 죄 짓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나무 사이에 가서 딱 숨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가 있는 곳은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그 자리에 너가 지금 가서 숨어 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다 그랬습니까? 나무 사이에. 나무 사이에 가서 딱 숨은 겁니다. 그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줄 알고, 그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 안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 나무 사이에 가서 지금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죄 짓고 난 결과이고 죄 짓고 난 사람의 이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나무 사이에 가서 숨는다고 한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사이에서 숨는다 한들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못한데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니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이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나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숨으면 안전할 수 있는 줄 알고, 이 나무가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 세상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 돈이 나를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구나, 세상 권세가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이 다 어리석은 겁니다. 나무 사이에 가서 다 숨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에게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맞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돼야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피해서 더 멀어지는 그러한 생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너가 있을 곳이 맞느냐? 이제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서 나오라 하고 지금 아담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핑계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러니 아담이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 서로 지금 남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여자 때문에 이렇습니다.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서로 남탓만 하고 핑계만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남을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여기 12절 다시 보면 그랬지요. 아담이 이르되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 지금 여자를 탓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 먹게 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탓하며 또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있고,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 부부인데 이 부부 사이도 지금 좋을 리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탓하면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아가니 이 부부 사이도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고, 또한 사람 사이에도 불화, 불목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탓하며 남 탓하며 또 하와는 뱀을 탓해요. 그러니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그래서 뱀, 마귀에게 이용당한 뱀입니다. 뱀 자체가 악하고 뱀 자체가 마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 마귀에게 이용당한 이 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평생 이 저주받게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자 이와 같이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으나 하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마귀에게 이용당하여서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진노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뱀을 이용했다 그랬는데 이 마귀의 괴휼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불신과 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마귀의 괴율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마귀가 속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러셨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셨어요. 선악과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셨는데 마귀는 지금 그것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의 괴우리처럼 불신과 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1절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로 시작해서 4절에 가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떠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반대로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마귀는 똑같이 역사합니다. 똑같이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에게 성취가 되겠느냐? 그것이 진짜겠느냐? 자꾸만 의심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될 리가 있겠느냐?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들 간에도 자꾸만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 너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너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사람은 전혀 생각도 없는데, 미워하는 감정 하나도 없는데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 하는 모습을 보니, 너한테 하는 말투를 보니 너 미워하는 것이 분명하다. 너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자꾸만 불신하며 부정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끔, 시험 들게끔, 넘어지게끔, 죄 짓게끔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괴율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괴율에 참 우리는 사실 다 속아서 평생을 죄만 짓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자들이 사실은 다 우리들이었어요.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자들이 우리였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품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담이 지금 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귀한 물건이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고 비싸게 준 물건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이 뭐 썩거나 곰팡이 피거나 하면 더 이상 못 쓰겠다 하고 갖다 버립니다. 갖다 버려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부패한 것이고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자로 지어주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다 부패했다,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다 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지으셔서 새로운 역사 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며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바꿔 말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여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3장 15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첫 복음입니다. 원복음, 원시복음, 첫 복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너는 뱀인데 이 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이 뱀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3장 15절의 말씀이 뭔가,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러니 이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가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마치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이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결국은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다 이긴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비록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죽을 만큼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상처 입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들어 그 뱀의, 그 마귀의 머리를 다 짓밟아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귀는 마치 이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은 겁니다. 뱀은 무슨 다른 공격 무기가 없잖아요. 그 뱀 잡을 때 보면 이렇게 그 뱀 목만 이렇게 꽉 잡으면은 그 뱀은 뭐 꼼짝 못 한다 그래요. 거기서 독이 나오니까 입에서 그 머리만 이렇게 잘 꽉 잡으면 이 뱀은 뭐 더 이상 힘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으니, 그러니 뱀이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이 마귀가 머리가 깨진 뱀과 같은 겁니다. 전쟁으로 치면 이미 전쟁에서 패해서 패잔병, 패잔병이 뭐 무슨 힘이 있어요? 힘없이 그냥 터벅터벅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패잔병과 같은 것이 이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괴효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마귀가 참으로 강한 것 같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죽여요. 우리에게 상처 입힌다 할지언정 발꿈치를 밟는 것밖에는, 발꿈치를 깨무는 것,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발꿈치만 깨물어도 우리는 쓰러지기 잘하고, 마귀가 한 번만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받아 넘어가기 잘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도 다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괴율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속임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단단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속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망한다. 너 이거 안 하면 끝장난다. 그러니 말 그대로 괴휼, 속임수인 겁니다. 속임수.
우리를 죽일 수 없는데도 죽이겠다 하고 나아가니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설령 순간적으로 속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 버리시고 이미 벌써 이겨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꽉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며 공격하며 속일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깨트리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여자가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보니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죄로 인하여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게 되고, 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 또 반면에 17절, 남자는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는가? 평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18절에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는 거기서 채소를 길러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없애는 그러한 수고를 땀 흘리며 열심히 해야,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식물, 채소를 먹으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시는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당하게 하신 일이 있지만, 하지만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근본적인 벌은 죽음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아담의 영은 그 즉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육신도 이제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여기 뒤에 가서 5장 5절에 가면 이제 아담의 육신도 죽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죄 지은 그 순간 죽었고, 그리고 육신도 이제 얼마 후에 가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육신은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흙으로, 다시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겼다 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났는데 다시 죽는다 하면 그 죽음에서 지는 거지요. 하지만 죽음을 이겼다 그랬으니 다시 죽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이긴 것이고, 그 영생을 우리는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받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죽었지만, 하지만 아까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이기실 것이다 한 그 복음을 아담이 믿었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아까 15절 원복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난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이 가죽옷을 만든다 하는 것은 이 동물이 죽어야지만 가죽옷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죽어야 돼요. 동물이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래서 죽어야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동물이 지금 피 흘려서 희생하여 죽은 겁니다. 그러니 가죽옷이 뭔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죽옷으로서 지금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실 것.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지만 온전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다 가려주신 겁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가서 숨는다 한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죽옷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없는 것처럼 가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의 수치가, 모든 죄가 다 가려지고 없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세 가지인 겁니다. 15절에서 본 것처럼 승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언뜻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는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 복음을 믿음으로써 아담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가죽옷, 다시 말해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승리요, 생명이요, 죄사함,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마귀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죄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가서 숨는 그러한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깨트려 놓으신 마귀의 권세를 우리도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영적인 에덴 동산, 낙원 생활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 생명의 기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으니, 죄 사함을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탄절 한 주 앞두고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생각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뭐였지요? 승리, 생명, 죄사함, 세 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생활, 그리고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며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또 생명을 얻은 자로 죄사함 얻은 자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승리와 생명과 죄사함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제는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마귀의 권세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영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기쁨으로 낙원 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늘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